2021년 3월 8일 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앞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즉 생의 마지막 한 주간 가운데 일요일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같은 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6월절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온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이란 부모 중에 한쪽이 유대인이거나 헬라 지역에 오래 살아서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0절의 헬라인, 이 말은 헬라파 유대인과는 달리 순수 헬라인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지만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때가 가까웠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21절 22절,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정중하게 예수님 뵙기를 청했고, 빌립은 안드레와의 의논을 하고 함께 예수님께 가서 그들의 요청을 아뢰었습니다. 왜 12제자 가운데 이들이 빌립에게 요청을 했고 또 빌립은 안드레와 의논했는지 그 명확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빌립과 안드레 두 제자의 이름이 헬라식인 것을 감안하면 다른 제자들보다도 이 두 사람이 헬라어를 잘 구사한 것으로 짐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헬라인들이 이들과 대화를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부담스러워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의 배타성을 염두에 두면 빌립이 혼자서 이 문제를 선뜻 처리하기가 고민이 되어서 안드레와 의논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들이 예수님 뵙기를 원한다는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이르렀음을 단적으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때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 성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얻으실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님 자신이 처음으로 직접 이 때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놀라운 이 비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을 통해 보다 풍성한 삶을 얻는다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로 인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의 제자로서 가져야 할 마땅한 삶의 자세를 가르치십니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희생과 고난을 가르치시고 요구하신 이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여러 번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자세를 가르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믿고 경외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듯이 고난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영광을 얻게 됨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나 있는 곳이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 후에 가 계실 하늘나라를 가리킵니다. 거기 있으리니, 여기 있으리니에 해당하는 에스타이라는 말은 미래 시제입니다. 그것은 장차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실되게 따르는 자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을 하면 다시 한번 우리는 제자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따라야 될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삶의 원리를 기회 있을 때마다 가르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음을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길이지만, 주님의 제자라는 영광스러운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기쁘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 어릴 때에 암송했던 그 성경 번역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암송을 했습니다. 아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멸망할 그런 사망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거기에다 또 놀랍게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감사하게 여기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할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는 마땅한 자세를 가지고 비록 십자가를 지고 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지만은 이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비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